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어느 편하게 지내는 친하게 지내는 한 남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금연할 때 며칠째가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3일째가 제일 힘드시대요. 그래서 그때 보통 포기하신대요. 맞아요. 금연도 3일째가 제일 힘든 것 같고, 여러분 또 금식도 다이어트도 3일째가 제일 힘들죠. 금식도 해보면 3일째가 제일 힘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의사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미세기관지염도 3일째가 제일 힘들대요. 3일째가 뭐든지 간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특세도 3일째가 제일 힘드시죠. 오늘이 수요일이고 또 3일째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마지막 날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나오신 분들도 또 그리고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이틀 동안 이 가상칠언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 날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어제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은 낙원으로 강도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죄수들이 다 경험했던 아픔이죠. 손과 발에 박힌 못을 잡아당기는 그 몸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나게 되는 고통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영혼을 잡아당기는 세상 모든 죄의 무게를 감당하셔야 되었습니다. 그 아픔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누구나 자기의 아픔만 돌아볼 텐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아픔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계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에는 자신을 못 박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또 두 번째로는 자격 없는 강도들의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낙원과 또 동행하심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아파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아들을 주시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희는 예수님 곁에 있는,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의 아픔을 헤아리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봉양할 새로운 아들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효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픔 가운데서도 나의 아픔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픔, 어머니의 슬픔을 먼저 헤아리고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 많은 주석들과 책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효에 대한 말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죠. 나보다 먼저 내 곁에 있는 어머니를 헤아리고 돌아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효, 여러분 이 부분에 더해서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도 실은 이 본문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실 때 호칭이 어떻게 되냐면 여자여라고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고 섬기는 효의 관점으로만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셨다면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라고 부르시지 않고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실은 여기에는 좀 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효심으로 가득한 아들이 아픔에 마음이 찢어지면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부르기에는 실은 나누는 대화라고 보기에는 오늘 본 말씀은 조금 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마리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구원자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위로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효심으로 잘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만 그치려고 하셨다면 오히려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4명의 남동생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여동생들도 여동생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에게 동생이 최소 몇 명일까요? 최소 6명이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정말 어머니를 효심 정도로만 그쳤다라고 생각한다면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효심을 나타내는 정도로만 실은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과 어머니는 마리아는 육신의 가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육신의 가족 관계에서 줄 수 있는 거기에서 더 뛰어넘어서 좀 더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결국 주시는 것은 새로운 아들이고 또 요한에게는 새로운 어머니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항상 사람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그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 그 둘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죄 때문에 가인과 아벨, 곧 형제의 사이도 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죄라는 것은 항상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깨뜨려진 그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십자가를 의미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람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담을 허무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의 그 중간에 세워진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본 말씀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머니 마리아 이름이 본문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의 이름도 본문에 안 나와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제자 요한의 자리에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자리에 여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원함은 그 속에 해당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에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로 이 자리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이 어떤 밥상인 줄 아시죠? 네, 제가 제 아내한테 예전에 물어보니까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래요. 그 말씀이 맞죠?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은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이에요. 엄마가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그 밥상이 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일류 호텔에 주방장이 차려주시는 음식에 비하면 가짓수도 훨씬 작고 객관적으로 보면 맛도 훨씬 덜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이 가장 맛있다라고 모든 분들이 다 이야기하실걸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정말 맛있거든요. 뒷이야기긴 하지만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우리 식사 이렇게 해주시는 권사님들께 진지하게 우리 식당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냐라고 권하셨다는 이야기도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교회 권사님들께서 음식을 참 잘하시는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교회 식당에서 밥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어디보다 맛있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음식에, 그 상에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인류 요리사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음식을 쫙 준비해 주셔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 음식이 어찌 맛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음식이 맛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 여기고 서로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형상을 발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교회로 적용해 보면 이런 의미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는 것, 기독교가 부흥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그 원인을 어디에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여러분, 기독교가 부흥한다라고 했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원리를 찾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제 등 뒤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다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 앞에 나오기 전에는 예를 들면 그냥 나 혼자예요. 그냥 나 환강용이에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이전에는 그냥 나 한 사람일 텐데 십자가 때문에 나 환강용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앞에서 내 삶이 죽어져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관계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의 새로운 어머니, 새로운 아들, 새로운 자매, 새로운 형제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 새롭게 관계에 맺어진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자리에 가득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어찌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좋은 이웃사촌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밖에서 만났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잘 지내셨냐라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뭐냐 하면 내 곁에 있는 한 분을 보라, 너의 어머니다. 보라, 너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셔요. 여러분, 이 일이 진정으로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어찌 그 교회에, 우리 기독교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개로 해서 새로운 어머니, 새로운 아들, 새로운 딸,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형제와 자매가 이 교회 안에서 맺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찌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새로운 형제, 새로운 자매, 새로운 아버지와 어머니,
새로운 자녀들이 날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지난 주간에 우리 10분이 세례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라는 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분이 새롭게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손님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 나의 딸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도 방금 드린 말씀에서 제외되는 분은, 예외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모두는 좋은 이웃사촌 정도에서 그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실은 현대사회에 너무 귀한 관계이죠. 근데 여러분, 좋은 이웃사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금이 나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날마다 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어머니와 아들, 사랑하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날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대신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생각해 보면, 아유, 요한 참 힘들었겠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대신 모시게 되었으니 아유, 얼마나 힘들까. 전승에 의하면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40년 정도 모셨거든요. 여러분, 40년 동안 어른을 모셨으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죠. 여러분, 저희는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순서가 어떻게 되죠?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 마리아에게 아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물론 밖에서 보면 맞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요한이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시는 게 맞아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젊음이든 무엇이든 요한이 마리아를 섬기는 게 맞죠.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한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내가 마리아를 단순히 모시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사랑하지 않는 제자가 있으셨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항상 뭐라고 지칭하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사역할 사람이야, 존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야망이 큰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근데 그 요한이 평생토록 뭐 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역을 감당하죠. 그것 때문에 각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일어나게 돼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인데,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쓰임받는데,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리아를 내 옆에서 모시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의 성격이 매우 불같고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죠?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요한에게 있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싹 다 죽여버릴까요? 이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의 성격이 불같고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걸 제가 봤는데 못하게 했어요. 아니 감히 우리 제자들도 아닌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제가 못하게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요한은 마음이 넓은 사람도 아니에요. 남들을 대한 태도도 결코 호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세속적인 욕망도 강해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는 내용 아시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그 우편과 좌편에 그 형제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걸 요한이 원치 않았겠어요? 원했죠. 여러분, 요한은 복음서 말씀을 통해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격도 성정도 불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요한이 변화돼요. 12 사도들 가운데 사랑을 가장 많이 노래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요, 걸을 수 없을 때가 될 때까지,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제자들의 등에 엎혀서 가서 설교해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노사도가, 임종이 가까워진 그 사도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입을 힘겹게 열어서 마지막까지 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사랑과는 가장 거리가 멀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인내와 겸손, 순종을 배워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주신 아들 요한을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그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요한이 얼마나 귀한 마음의 평안, 부요함, 희락, 그리고 실은 그래요. 나머지 세 개 복음서와는 다른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거든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세 개 복음서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마리아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말씀들을 요한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시간들이 1년, 2년이 아니에요. 40년이 넘는다고요. 여러분, 그 어머니 마리아를 곁에서 모시면서 이 요한은 점점 예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점점 더 변화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처음에는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이 부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바로 우리 곁에 새로운 어머니, 새로운 아버지, 또 새로운 자녀들로 허락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좋으세요? 아니면 너무 지겨우세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실은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모두는 분명히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을
나의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을 혹은 젊은 집사님들을 나의 아들, 나의 딸로 대하게 될 때 맞아요. 힘들어요. 결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유익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주로 만나게 돼요. 그냥 교회 안에서 몇몇 분들만, 친한 분들만 관계 좋게 맺고 신앙생활 하면 좋겠죠. 여러분, 그것도 실은 너무 귀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딸, 나의 아들로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대하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음식이 맛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할 때요, 거기에서 바로 그곳이 천국 잔치의 시간이 되어서 모든 분들을 대할 때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 자매들, 이런 어떤 혹시 그냥 컵라면에 김밥 한 줄 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 교회가 어떤 대단한 사역들을 하지 않아도요, 어떤 놀라운 어떤 뉴스에 나올 만한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부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임을 믿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 저 십자가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이분이 내 어머니지, 내 아버지지, 내 딸이지, 내 아들이지. 여러분, 그래서 누구라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놀랍도록 부응하고 하나 되는 우리 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입을 열어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어떤 때는 감사하고 감격되고 기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시니 너무도 부담되고 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선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경험한 바로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의 아들과 딸,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금이 가고 깨어진 우리의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얼굴을 대하며 말씀을 나누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곳이 진정한 천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식당 코이노니아 홀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 그리고 주차장에서도 오가는 길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영적인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한 가족으로 섬기고 모시고 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관계에서 오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용납하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래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들, 딸, 나의 형제임을, 자매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새롭게 관계에 지워진 놀라운 영적인 가족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헌신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귀한 영적인 가족으로 바르게 설 것을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